영어에 whipping boy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양 또는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중세부터 근세까지 유럽 왕실에는 전문적인 whipping-boy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왕자가 잘못을 했을 때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풍습이 생겼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왕자를 매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신하가 왕자에게 매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매를 맞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 관습은 프랑스 왕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후에는 영국 왕실에서도 위핑보이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도 위핑보이가 등장합니다. 얼떨결에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소년이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험프리라는 위핑보이를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유명한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다 석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소년은 휘하에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리는데 하루는 그의 동생이 묻습니다. 황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죠? 소년 황제는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누군가 대신 벌을 받지 하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일부러 단지를 깨뜨려요. 그러자 정말 신하 중에 하나가 대신 매를 맞습니다. 자, 서양이건 동양이건 이게 당시 세상의 이치입니다. 왕과 일반 백성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죠. 백성과 신하는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일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잘못을 했기에 백성이 대신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백성의 죄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저 매를 맞는 정도의 벌이 아니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지키고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구약 제사에서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죠.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뒤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립니다. 안수와 피뿌림. 자, 안수의 의미는 제가 지금 최근 몇 주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제물로 죽는데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피뿌림의 의미는 이제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나요? 제물된 짐승이 대신 죽어요. 짐승이 제물로 죽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내 죄가 속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원리가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특히 속죄제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원리를 미리 암시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많은 사형 방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형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림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림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다른 짐승 제사와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핏뿌림입니다. 속죄제의 경우 개인의 죄로 제사를 드릴 땐 다른 짐승 제사처럼 피를 마당의 제단에만 뿌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회중 집단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인 경우에 그 피를 회막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내부에 뿌립니다. 이게 다른 제사에서는 없는 핏뿌림이에요.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우리가 지금 성막 회막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막 내부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는 곳은 두 군데예요. 휘장에 뿌리고 그다음에 향단 뿔에 바릅니다. 거기까지 뿌리는 이유는 제사장과 회중 집단의 죄는 회막 내부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회막 내부는 지성소 밖의 회막 공간으로 나뉘는데 회막 내부 안에 지성소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회막 내부에 피를 뿌리지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들은 지성소 내부까지 더럽힐 만큼 심각한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다 속죄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로 사함받고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다시 말하면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지은 죄에 국한됩니다. 본문 27절이 말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여기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온 회중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 한자로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그거는 실수로 범한 죄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되는 가벼운 죄 아닙니까? 이러한 죄들은 회막 내부까지 더럽히긴 하지만 그 지성소 안까지 더럽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달라요. 이런 죄들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성소 내부까지 더럽히는데 이런 죄들은 평소에 속죄죄로 사함받지 못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 죄는 사함받는 방법 딱 하나예요.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서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죄는 지성소 내부까지 더럽히니까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내부까지 피로 다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일반 사람이 부지 중에, 즉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했을 때는 마당의 제단까지만 더럽히기에 제단에만 피를 뿌려 해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나 회중 집단이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는 회막 내부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회막 내부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의 경우고, 만약 그 누구건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면 이건 죄질이 무거워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림으로 지성소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 뿌림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성전인 회막을 더럽혀요. 회막 내부까지 더럽히고, 알고 지은 죄는 가장 깊숙한 지성소 내부까지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피 뿌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피를 뿌리면 회막이 깨끗하게 되고, 동시에 죄 지은 백성도 깨끗하게 죄사함 받습니다. 즉 더럽혀지는 것은 백성에게서 성전인 회막에로 전달이 되고, 반대로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은 성전인 회막에서 백성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셨다고 선포하는데, 구약시대 백성의 죄가 성전인 회막에 전달되듯이 오늘 주의 백성인 우리의 죄는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게 다 전달됩니다. 속죄제와 같죠? 그리고 반대로 죄가 깨끗해지는 죄사함은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속죄제사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죄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달이 되고, 죄사함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은혜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룬 이유 역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내 달란트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 왜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를 받은 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내 죄는 주님께 다 전달되고, 죄사함은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전달되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은혜에 의해 감사하고, 은혜로 인해 순종하고,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엔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 노아의 죄도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불순종도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사기치는 야곱의 모습도 기록했고, 사람 때려 죽이는 모세의 모습도 기록했어요. 이거 얼마든지 다 삭제할 수 있는데 기록했습니다. 전 일부러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불순종하고 범죄에 빠졌던 자들이었음을, 이들도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도 죄인이었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등도 죄인인데 중간이나 꼴등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들을 소개하면서 종종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야를 소개할 때도, 여호사밧을 소개할 때도,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신실한 사람의 전형이자 기준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선포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요. 그 정도로 다윗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정말 그럴만 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다윗에 대한 증언을 마무리하는 24장의 증언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느닷없이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증언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23장도 마찬가지예요. 23장은 다윗의 뛰어난 용사들을 나열하는데 잘 나열해 가다가 맨 마지막 절에서 느닷없이 우리아를 언급합니다.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 이름 석자만 딱 대면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 남편이죠. 다윗이 밧세바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살해하고 죽였던 장수가 우리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을 했어요. 다윗이 저지른 큰 범죄가 밧세바 우리아 사건과 인구조사 범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무엘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토록 신실한 다윗도 역시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절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경은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저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기준으로 세리보다 더한 죄인은 없는데 주님은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만드셨어요. 주님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세리를 제자로 택하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알리시려고 일부러 제일 큰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두 원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절망의 원리,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원리를 구약 제사를 통해서, 특히 속죄제를 통해서 암시하셨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속죄제 드릴 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뒤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 짐승이 제물로 죽지만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번제나 화목제, 다른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이 이 죄인됨의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인간인 이상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했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의식 똑같이 행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 같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라는 의식이에요. 모든 제사는 이걸 하도록 하셨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다음에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를 또한 암시합니다. 번제의 경우 제물은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가장 비싼 소에서부터 양, 염소, 그리고 값이 싼 비둘기까지 택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잔치를 위한 제사이기에 고기의 양이 너무 적어서 잔치를 벌일 수 없는 비둘기를 제외하고 소, 양, 염소까지 드릴 수 있었어요. 속건제는 무조건 양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속죄제는 달라요. 하나님은 속죄제만큼은 소, 양, 염소, 비둘기뿐만 아니라 곡식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조치입니다. 곡식은 비둘기보다 훨씬 쌌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곡식 못 드릴 사람은 없거든요. 곡식 없으면 죽으니까.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곡식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형편이 어려워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함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물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고 고의로 지은 죄는 이건 염소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염소 2마리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죄일의 속죄제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도 속죄일 제사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형편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라도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원리를 구약 제사를 통해 암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제사 때부터 암시하셨고 그 원리대로 지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 은혜를 모르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언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세랭복 축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인식하시고 은혜를 전하고 파급시키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의 피뿌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의 죄는 마당의 제단에만 바르고 쏟아붓지만 거기까지만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죄는 똑같은 죄라도 회막 내부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내부까지 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됩니다. 제물의 경우도 일반 사람은 가장 비싼 제물 드려도 양이나 염소까지지만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의 죄는 무조건 소로 속죄해야 됩니다. 다르죠?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제사장의 죄는 훨씬 무겁게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원리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모두 이 시간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똑같은 죄라도 제사장의 죄는 훨씬 무겁게 판단하는 속죄제의 규정을 보면서
아마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들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뭐 제사장과 장로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과 일반 백성은 다르지, 목사와 일반 성도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예,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는 더 이상 구약때와 같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 다시 말해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 구약식으로 하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죄를 훨씬 무겁게 판단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과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중재해야 될 세상 사람, 이렇게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사람과 제사장됨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이야 어떠하든 하나님은 제사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명령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서 성직자인데, 여러분 성직자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